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네. 세우신 교회 정말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안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부흥회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세우신 교회는 굉장히 친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이 되는 교회도 야탑과 임해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이렇게 형제 교회로 여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이 판교로 앞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지저스 그라운드가 있는 위치를 지나갈 때마다 세우신 교회가 생각나서 이렇게 짧게나마 기도하고 지나갔던 적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많은 경우에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나를 치시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기도를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 결국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믿고 있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하기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능력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대신에 내가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굳어져서 분명히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겨드렸는데 다시 주님이 지신 그 짐을 뺏어서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실까요? 그야말로 늘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의 일토죽을 쳐다보시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날 치시지 않을까, 벌하시진 않을까, 늘 그 두려움이 막 동력이 되고, 두려움이 신앙생활에 막 동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소위 능력주의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할 때예요? 성경을 10독 이상 할 때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빠짐없이 하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태운 거 얼마나 큽니까? 의자 다 깔고 세팅하고 그렇게 할 때예요? 아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와 노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명령하세요. 로마서만 보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말한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순서를 바꿉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순종이 은혜보다 앞서요. 나의 노력과 결단이 주님의 사랑보다 앞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잘 살아가면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도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오면은 교만해지고, 실패하면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란 인간이 그렇지 뭐.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왔던 한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의 능력주의에 빠졌던 한 사람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실패입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요, 쉽게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가 일관되게 말하는 베드로의 인생은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 계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이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변화선에서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었어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 모든 일에 남들보다 앞장섰던 베드로. 근데 그가 실패했대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2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실패한 2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말해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는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제가 이 베드로의 보인 이 태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베드로의 이 반응 이면에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 다시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정말 목숨 다해 따랐고 주님 적어도 저는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저는요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종종 우리의 삶에도 발견되는 거 아세요? 저는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을 경직되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요 초신자분들은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뭐 하나 놓칠까 봐 설교 시간마다 노트 펴가지고 다 받아 적으시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 막 다락방 모임할 때마다 순장님께 여쭤보고 순장님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제자반 수료하고 사역반 다 마치고 순장사역 오래 하게 되면요 어느새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게 돼요. 내가 믿어온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키워온 순원이 몇 사람인데 벌써 순원 중에 막 순장도 세워지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세우신 교회를 내보다 사랑하는 사람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에 머무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요 딴 사람부터 생각나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에 남편이 생각나요. 이 말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잘 듣고 있나 지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인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일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잘 나오셨죠? 헬라어 단어 하나 알아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주님은 너의 능력을 부인하고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인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힘있게 말하면서 주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진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던 그 장소까지 따라갔어요. 14장 5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나름의 노력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면한 것은 실패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가 실패한 원인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삶의 안정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안정은 내가 지켜야 돼. 베드로는 주님의 신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만 신문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비공식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 아래 이 뜰에 피어든 모닥불이 아마 베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대제사장의 여종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마가는 그를 향한 첫 번째 신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요정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요, 불안이 확 엄습해 왔어요. 그렇다고 말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게 겁이 난 나머지 부인을 선택합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할 때 알다는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기서 알다는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입구인 앞들로 나갑니다. 근데요, 이 요정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여러분도 알아채셨죠? 제가 서울 사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억양이 다르니까 모르셨어요? 네. 억양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도 확신을 한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그럼 예수의 제자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부인으로 자신의 신문을 마무리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기 스승을 저주하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의심하지 마세요. 굉장히 의도적이고요, 굉장히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삶의 안정을 자기 자신이 지키려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인 부인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자주 질문하신 질문이 있는데요. 재진아, 나쁜 사람들이 와서 너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 말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할 거예요. 믿음 엄청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놓고 예수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얼굴을 뵈니까요,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사용합니다. 암묵적으로 부인해요. 침묵해요. 여러분, 교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밍아웃?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사역을 할 때에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 드디어 교밍아웃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밍아웃이 무슨 말이니?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살았는데 교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닌다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감추며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침묵을 통한 암묵적 부인으로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인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워낙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 신앙을 드러냈다가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말했다가 곤혹을 치르는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가 지켜낼 수 있어. 내 삶의 안정은 내가 지켜야 돼. 괜히 예수 믿는 거 밝혔다가 관계 깨지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직장 생활하면서 괜히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고 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 없는 베드로의 능력주의는요, 그를 실패의 자리로 내몰았어요. 자신의 행위와 성취의 근거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자. 근데 그 정체성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안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72절 보십시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의 울음은 수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요. 주님을 버렸다는, 부인했다는 자책도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한 부끄러움도 있을 거예요. 로이드 오길비라는 학자는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든 관계를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 위에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의 의지력과 충성심과 신실함은 그가 개발한 제자의 자질일 뿐이었다. 그가 뭘 잘못 생각한 것일까? 그는 자신의 자질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믿었고 또 그 자질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그의 착각이었다. 자기가 세워둔 좋은 제자라는 그 자질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믿었고 또 계속 그 자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도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가 경험한 지독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실망, 자책, 거기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주님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계속해서 자기의 실패, 그로 인한 수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러고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절망해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의 부인과 주님의 부활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뛰어난 수제자 아무 소용 없었어요. 무리를 걸었던 것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택하시면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거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얘들아, 나를 좀 봐. 나는 이렇게 죽음을 택하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야 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러한 도덕적인 롤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주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 나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주님처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실패하거든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하지만 내일 또 실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줄 뿐이에요. 더 큰 절망. 나는 안 되구나.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삶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능력주의가 주는 신기루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주님 만족시킬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만약 그렇다면요,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그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을 우리 대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버림뿐만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의 버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버림받음은 사실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기중심성을 끌어안으셨어요. 존경받을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부인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신앙의 능력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찾아와요. 비로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그의 회복을 위해서 3가지 무대장치를 설정해 두셨어요. 불, 다른 사람들보다 3번의 질문. 주님은 불을 피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을 보면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그 모닥불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불빛을 쬐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알아요.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베드로는 이제야 압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절망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1장 15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보면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능력주의를 신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자신이 할 수 없던 일을 대신 행하여 주신 주님,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신 주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 지은 목록 쫙 나열해가지고 체크해가면서 주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요 끝도 없을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절망입니다. 제 힘으로는 주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여전히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마음의 방향을 나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비로소 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다. 네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다. 네가 너 자신에게 절망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갔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지, 이러한 결단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을 벗겨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결국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부인과 부활 사이에 있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필립 얀시란 작가의 말을 소개하고 싶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 능력으로, 내 신앙적인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은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면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못 살면 작아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노력하지만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불을 피워두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